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51절 말씀으로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 76-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요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아멘.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깨어 있으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본문을 다르게 표현했다면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냐?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산에 가서 흰 옷 입고 촛불 하나 들고 밤이나 낮이나 옷이 없어서 그 빠른 찬송 부르면서 이러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언제 오신다고 하면 흰 옷 입고 가서 그냥 촛불 켜놓고 그냥 빠른 찬송 부르면서 온몸 흔들면서 그냥 우리나라 사람 다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옛날에 1992년인가 10월 26일이 28일이에요. 하여튼 그때 26일인가 28일인가 그때 다미 선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 직장을 그만둔 학생들, 심지어 군인이 자기 오늘 다니까 자기고 가지고 있던 그 옷이고 신발이고 전부 옆에 사람 다 주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빰빠라라 빠밤 하고 빵빠레가 울리더랍니다. 그래서 옷 다시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주님이 오신다고 맞이하러 가면 딱 그런 행동을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깨어있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몰라요. 아멘.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 주님이 오시기는 분명합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 2주간 지금 종말론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난리의 소문이 난다라고 했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핍박이 너무 심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교인들끼리 고발하고 잡아 죽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자기 신상을 교회에 세우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짓 재림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 재림 그리스도 앞에는 거짓 그리스도고 맨 뒤에는 마지막에는 거짓 재림 그리스도가 재림 예수다라고 또 나타난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골방에 그냥 박혀 있고 사막에 있어서 너희들이 마음이 열 때까지 준비하고 있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재림 예수가 와서 너희들이 지금 방에서 다 박혀가 있고 저 사막에서 숨어 있으니까 지금 예수가 너희 마음 열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런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안전병이 일으키고 그런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3주째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사람을 미혹해서 마지막 때 거짓 재림 그리스도가 나타난대요. 이것이 말세의 현상이라고 보시고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 후에 지금까지 말했던 그 6가지 일 후에 마지막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모습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오실지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 여기 오시는데, 주님이 오기는 오시는데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이 깨어 있는 것이고 깨어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준비하는 것인지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고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다 읽어야 돼요.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날 환란 후에라는 말, 그날은 환란이 있고 난 후에 지금까지 말했던 환란이 끝나고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증거했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난리의 소문이 난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신상이 세워지고 핍박이 본격적으로 온다, 거짓 재림 예 그리스도가 온다. 이 모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은요,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이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예전에도 달이 빛이 이런 일도 벌어지는데 7년 대환란이 이미 전반기 3분의 대환란은 3분의 1, 후반기 대환란은 2분의 1씩 절반씩 이런 식 일이 벌어지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반전이 어떤 이런 현상들, 해가 빛이 내지 못하고 어두워져, 달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별도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말은 오늘 보면 29절에 제가 읽으라고 했던 이유가 29절 이 앞에 있는 말의 반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말이 다시 요약된 것이 반복해서 요약된 것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6절과 창세기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첫째 날 창조하신 거, 첫째 빛을 만드시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 궁창, 그러니까 아랫물로 지하수와 대기권에 있는 물층을 나누셨다라는 거죠. 지하와 대기권에 있는 물층으로 나누셨어요. 세 번째는 이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내고, 네 번째 날은 해와 달들을 만드셨는데 이 해, 달, 별을 만드시고 해에게는 너는 낯을 주관해라. 아무도 이게 감각이 없어. 어떻게 지금까지 아무도 그냥 모르는 것처럼 다 듣고 계셨는데 다시 달에게 별에게 너는 밤을 주관해라. 너희들이 24 징조들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잇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춘분이다, 농사 짓는 사람은 그래도 춘분이다, 입춘이다, 경첩이다,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돌아가도록 해에도 해의 강도, 그러니까 해의 강도가 있어. 강도가 예를 들어서 달이나 달의 움직임들이 별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는 낯을 주관하고 또 하나는 밤을 주관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순종해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해가 낯을 주관하고 밤에는 달이나
별이 이런 것들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어떤 권능들을 입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하늘의 권능들, 즉 해와 달, 별들이 미치는 영향력들이 세력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더 이상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그때의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일 것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호령과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소개를 해놨습니다. 호령과 이 호령은 예수님의 호령이에요. 예수님이 호령과 함께, 호령은 큰 소리로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라고 명령하실지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이 먼저 소리가 들립니다. 마지막 때 되면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속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면 뭐가 온다? 예수님이 호령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큰 소리로 어떤 명령들을 하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미가엘이나 그리고 천사장들에게 내 백성을 모아라.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들을 모아라. 내가 창세전에 내 것이라고 지명한 내 씨들을 모아라. 내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을 믿는 그 성도들을 모아라 하고 주님이 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천사장들의 소리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그 밑에 있는 천사들에게 이 말씀을 받아서 명령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양면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민수기 10장에 나팔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나팔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축제의 날에 불면 나팔을 불지요. 위기와 전쟁의 날에 나팔을 부르는데 주님이 오실 때 나팔을 불리는 것은 이 양면성이 성도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이 축제의 날이고 주님 오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날이고, 안 믿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전쟁의 날이고 위기의 날입니다. 그날이. 그래서 여호와의 날, 주님이 나팔 불 때 성도들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들어갈 것이고 불신자들은 심판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한다. 주로 우리가 사운드로 그렇게 들릴 겁니다. 사운드로. 제가 소리를 작게 해도 마이크가 크게 해주듯이 사운드로 해주듯이 이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라. 앞에 인자의 징조가 소리로 들렸다. 이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통곡한다. 이 통곡한다 이 말은 가슴을 치고 친다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원래는 친다라는 말인데 중간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때 가서 우리 가슴 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땅이나 다른 것이 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퉁퉁 치면서 울고 탄식할 때가 올 거예요. 주님 오시는 걸 볼 때에 대부분의 땅의 사람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탄식할 날이고 통곡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진짜요, 여러분. 왜? 자기의 운명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재림한다고 했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나보고 그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 진짜 그분이 재림 예수네 라고 후회하며 통곡하며 그날이 올 거라는 거죠. 어떤 이는 통곡할 것이고 핍박한 자는 통곡할 것이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했던 사람들, 고난을 줬던 사람들도 통곡할 것이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통곡할 것이고, 종교 다원주의에 빠진 자들도 통곡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핍박에 못 이겨서 3년 반에 절하고 매매하고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생명을 보장받는 자들, 배교한 사람들, 인하여 이 사람들은 통곡할 겁니다.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들이 순교하는 자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올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슴을 두들기면서 맞이할 사람 많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여러분 딱 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 내가 내일 오신다면 내 모습을 딱 보시고 내가 진짜 주님 반열에 설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내 모습 보면 잘 알 겁니다. 자기 모습 보면. 내일 주님이 오시면, 한 달 후에 주님이 오면 여러분이 환영하며 가슴 뛰고, 아이고 주님 얼마나 내가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맞이할지, 아니면 가슴을 두들기고 주님을 맞을지 스스로 내 신앙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쁘다고 주일 빠지고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예배에 빠지고,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가면 어느 때가 있을 겁니다. 스스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그때 가서 내가 가슴 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신앙을 잘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를 보고 그 소리 외에 징조와 그리고 직접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는 걸 볼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통곡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31절 봅니다.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천사를 보냅니다. 그들은 천사들이겠죠. 그의 택하신 자들, 그의 택하신 자는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자들, 우리는 정확하게 누가 예정했다라고 할 때 예수가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와 약속이 있었는데, 그러면 무슨 서로 약속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최고의 형상이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선하심도 들어있지만 그 안에 능력도 있고 온갖 선하심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형상 중에 최고의 형상은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로봇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더라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자기발적으로 섬기는, 또 어떤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도 자발적으로 하는 자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의 극치라고 해요. 저는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 교역자들이나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는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안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거 되라 저거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보를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자유의지, 하나님의 형상을 주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그리고 좋은 성품도 있지만 자유의지를 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고 싶기는 한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기를 하기는 한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사람이 따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고민이었어요.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놓고, 그러자니 자기 자유와 사탄의 타락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는다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자니 먹을 것을 아셨고 전능하시니까 안 주자니 또 다른 천사 같은 존재가 태어날 것이고, 천사는 그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전에 시키는 대로 순종할 자들을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고민할 때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고민을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고민을 아들 예수가 알고 계셨어요. 아멘 좀 해봐. 창세기 때 다 설교했어요. 몇 번을 설교를 했어요. 그냥 처음 듣는 것이 그러시면 안 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 이걸 메타라고 그래. 메타. 또 그리고 프로스. 메타는 뭐예요? 그냥 옆에 같이 있는 것을 메타라고 부르고, 이 프로스라는 것은 항상 고정돼서 아버지를 향해서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프로스예요. 그런데 여기에 프로스가 써져 있어요. 옆에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고정돼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지, 그 모든 무슨 생각이든 모든 생각을 품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품고 계시는지 늘 살피고 계셨다. 아버지가 고민을 하니까, 아버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타락하면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또 저 사람, 아멘 해야지. 이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내가 그러면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내다보시면서 이들을 향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이들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내가 대속의 피를 흘리면 그 약속 아래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백성은
예수가 오실 때에 믿는 사람들은 그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보시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창세전에 죄를 짓고 나서 예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짓기 전에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약속이 있었어요. 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또 저 사람, 또 이 사람, 또 저 사람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겠으니 미리 그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그들, 미리 예정한 그들을 예수님이 오자마자 먼저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끌어 모아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들을 이 사람 저 사람을 위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은 나를 믿은 자들은 예수님이 이 재림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파송해서 그런 자들을 모아라. 그들을 불러 모아라. 오게 해라. 천사들은 그를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든 것이라 다 모을 것이래요. 이 모은 것이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휴거로 나타나 있어요. 휴거는 공중으로 들리는 걸 말합니다. 어이구 무시라. 공중에 어떻게 또 있대요. 그러면서도 비행기 타거든. 구름 타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 공중에서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로 보니까 영접은 이런 뜻입니다. 마중 나갔다가 데리고 오는 것까지 영접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딱 했어요. 로마 사람들이 이 상간이라는 항구가 있어. 이 항구까지 나를 영접하더라 라는 말이 데리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자기 집까지 데리고 오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래요. 자, 쉽게 말할게요. 내가 외국에 갔다가 집회 갔다가 지금 공항버스를 타고 공항버스 도착했는데 지난번에 유장로님이 저를 모시러 왔어요. 데리러 왔다고 할까요? 모시러 왔다고 할까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모시러 왔어. 그러면 거기에서 이 교회까지 와야 이게 영접이라고 그래. 이걸 영접이라고 한다고요. 믿어 조금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그곳에서 그 영접이 우리가 휴거가 되면 공중에 이제 떠요. 떠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공중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공중에 있다가 떠 있지 않으면 저번에 내가 한번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 영접하더라 이 말은 그곳에서 주님을 뵙고 그곳에서 상응급을 받든지 아니면 내려와서 받든지 다시 와서 이 땅에서 청년 왕국을 보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의 상급이 딱 이미 그 공중에서 맞이할 때 상급이 결정되고 이 땅에 결정이 되든 그 결정이 그 상급의 결정이 그때 우리의 영광이 그대로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함으로 재림 예수를 맞을 것이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 영원한 상급을 받을 겁니다. 영광을 받을 겁니다. 자,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그날 이후라는 말은 24장에 설교한 그 징조들이 5개에서 6개가 있었어요. 이 모든 환난 후에 누가 올 것이다.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령과 함께 천사장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와서 믿는 자들을 이렇게 모을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은 통곡할 것이다. 주님의 오심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하니까 이스라엘에 무화과나무에 어떤 비유가 있는가 보다, 그것을 배우라고 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언어에 보면 비유가 교훈입니다. 교훈. 그리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무화과나무로부터 한 교훈을 배워라. 이 무화과나무부터 무슨 교훈을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즉 코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화과나무에게 한 교훈을 배워라. 무화과나무는요 겨울에 잎이 다 떨어지고요 봄이 되면 늦은 봄이 되면 수분이 나무가 받습니다. 그러면서 겨울에 내린 비를 빨아당기면서 수분이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무에 연하여지고 거기에 잎사귀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나기 시작하면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면 늦은 봄까지 늦봄까지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잎이 나면 사람들이 압니다. 뭘? 이제 늦은 봄이니까 곧 여름이 오겠네. 그 여름에 열매를 맺으니까 곧 열매를 맺을 때가 오겠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화과나무에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무화과나무가 이제 가지가 연해지고 잎을 내기 시작하면 이제 늦은 봄이구나. 이제 가지가 부드러워지면서 자기 잎을 내는구나. 이제 여름이 다 되어 가는구나. 여름 되면 무화과가 있겠네. 그러면 내가 무화과나 먹겠네. 이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난리의 소문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된다고 선교 단체들이 발표를 하고 배도하는 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먼저 배도 그랬죠. WCC는 배도고 배교입니다. 성도들이 무더기로 배교하고 배도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자기 신상을 세우고 핍박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거짓 재림 그리스도가 옵니다. 거짓 재림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자연스럽게 때가 다 되었구나.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오겠구나. 이러면서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지면 그러면 이제 진리 대환란이 3년 반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핍박은 있지만 재림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미혹을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치 무화과나무가 여름에 가지를 부들부들해지면서 잎사귀를 내면서 늦은 봄에 여름이 다 되었구나 아는 것처럼 내가 이제 결심할 때가 됐구나 아는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지금 주님이 문 앞에 다 이른 줄 알고 있으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두 분 잘 오셨어요? 큰일 날 뻔했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
하여튼 뭐 이해가 되는 안 되든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 얼마 이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나면 열매를 메고 맺혀지게 되면 아,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처럼, 결실의 때가 된 것처럼,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내가 주님이 어느 정도 왔다, 얼마 정도 남았다라는 걸 대충 성도들이 짐작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것은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은 아멘, 이 말이에요. 진실로가 그래서 자기 말에 대한 확정이에요. 확정. 이것이 사실이다, 정확한 말이다 강조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냥 좋은 말 들어올 때의 아멘이 아니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것이 어려운 것이, 이것을 이중 예언이다라고 그래요. 이걸 가리켜서 이중 예언.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제죠. 전제를. 이 세대는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한 두세 살 되었겠죠? 지금 이때. 그러면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들이 다 이루어진다. 원래 이 말씀은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싸운 뒤에 나오면서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을 보면서 예수님, 저 건물 봐주세요. 이쁘죠? 멋지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 사이즈를 보면서 예수님, 이 성전 보기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돌 위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성전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재림 때까지, 종말 때까지 간다고, 그들이 이 성전은 간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성전이 무너지겠으며 주님의 오심과 재림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물은 것이 이 사람들의 사고에 벌써 성전이 무너지면 이 세상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성전이 무너질 때와 종말을 말하면서 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있어서, 디도 장군으로 통해서 예루살렘이 싹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종말 때도 일어날 겁니다. AD 70년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신상이 무너졌습니다. AD 70년에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났고, 또 예루살렘에 난리의 소문이, 전쟁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예루살렘 안에 복음의 땅끝까지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AD 70년대 있을 일을 그때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또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모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중 예언이라고 그래요. 앞에 이 시대를 다 다루어진 것은 예수님 시대의 AD 70년경의 성전이, 예수님의 AD 그냥 30년경이 있으니까 한 3, 40년 됐겠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35절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35절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천지는 없어진다라고 했죠. 여러분, 안 없어질 것 같으니 천지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하늘은 영원히 있을 것 같고, 땅이 영원히 있을 것 같고,
바다가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성경에는 이것들이 다 없어진대요.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성도를 위해서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했어요. 장차 망할 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없어질 세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은 안 없어질 것 같지만 없어지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지지 않고 마지막 때 전부 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의 하나님이 자기를 참신이라고 말하면서 참신의 두 증거를 말하죠. 두 증거를 두 개를 두는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두 가지를 진짜 해야 된다. 그래야 신이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참신을 증거를 두 개를 놓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 그러면 진짜 신이라면 두 가지를 해야 진짜 신이다. 하나는 창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신이 아니다. 많은 세상에 신이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있고요, 이슬람, 마리아 등 많은 신 등등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귀신이고 타락한 천사이고 귀신에 장난치는 겁니다. 진짜 신은 성경은 유일신이라고 그래요. 아니, 신들이 그렇게 많은데 무엇이 유일신이냐? 참신이면 하나님의 참신인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진짜 참신이라면 천지를 지었냐? 물어봐야 돼. 이 세상을 지었느냐고 물어봐야 돼. 너희가 이 세상을 짓지 아니한 신은 신이 아니더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진짜 신이라면 사람들을 구원해서 후레사, 장례입니다. 후레사는 장례일. 후레사를 장례일을 베풀어 봐라. 후레사는 장차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앞으로 될 일, 네가 진짜 된 신이라면 이 땅의 죄 문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할지 한번 네가 구원 계획을 말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12장,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 창세기 49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구원에 대해서 그 후레사, 즉 장례사를 모든 성경을 통해서 전부 다 그냥 자세하게 써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여인의 몸에서 올 것이고,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죽을 거고, 왜 죽으며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어떻게 재림할 것인지 하나님이 장례일을 전부 다 성경에 다 써놨어요. 이 안에 더 써놨어요. 사람이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장례사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례일을 말할 수 있으면 네가 참신인 줄 인정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감 있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약에 벌써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싹 써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절반 이상 3분의 2는 벌써 구약에서 다 이루어졌던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당신이 세상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세상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될 줄 알고 계신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써놨어요. 그러면 천지는 안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전부 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이다. 무화과나무를 보면서
그에게 교훈을 받아라. 무화과나무가 벌써 늦은 봄이 돼 물이 오르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다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열매가 딸 때가 다 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이루어지거든. 당대에 이루어질 것인데 종말에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올 때가 몇 년 안 남았구나, 다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배운 교훈입니다. 자, 36절은 오후 시간에 계속 나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종말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주님 이런 현상들 함께 세상을 돌아가면서 주님이 끝에 오신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자기 고난에 두셨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무화과나무에서 교훈을 배우라. 그리고 무화과나무에 가서 교훈을 배우라. 무화과나무가 늦은 봄이 되면 수분을 받아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거 오고 결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 아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일어나거든. 인자가 지금 눈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리고 깨어 준비하라. 깨어 맞을 준비를 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것은 흰옷 입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많든 적든 그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맞는 양식을 먹일 줄 아는 자가 깨어 있는 자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지혜가 있고 충성된 자가 되라. 주님, 나를 깨어있는 충성된 자로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라고 맡긴다고 하신 주님, 내가 주님이 맡겨주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